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고 계신가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속 평안이 사라져서 불안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느낌이 없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로 채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답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감정을 동행의 기준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을 기준으로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확신의 기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은 이미 성경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준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해 왔을까요? 대부분은 이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느낌입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느껴지면 함께 하시는 거겠지. 은혜가 느껴지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겠지. 둘째, 형편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건강하고 관계가 좋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축복받은 거지. 셋째, 응답입니다.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간구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아직 멀리 계신 거야. 이 세 가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기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들을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느낌이 있었을까요? 평안이 있었을까요? 형편은 어땠을까요? 최악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13년 동안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억울함 속에 있을 때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말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에 숨어 살았고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가 시편 23편을 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도망 다니던 시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형편은 최악이었는데 말입니다. 느낌으로 판단했다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느낌이 아닌 다른 기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느낌이 좋아서 찬송한 게 아닙니다. 형편이 나아져서 찬송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에게는 느낌과 형편을 넘어서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증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무관합니다. 우리의 환경 변화와도 무관합니다. 기도 응답의 속도와도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신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진짜 기준입니다. 느낌은 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집니다. 형편도 변합니다. 좋았다가 나빠지고 나빴다가 좋아집니다. 응답도 우리 계획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끼려고 하지 말고 기억하라.
형편을 보지 말고 약속을 보라. 응답을 재촉하지 말고 신뢰 안에 머물러라. 이것이 성경적 확신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약속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방법 역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그 실천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첫 번째 원리는 간단합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라는 것은 머문다는 뜻입니다. 잠시 들렀다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안에 머뭅니까? 5절이 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동행의 핵심입니다. 느낌을 좇는 게 아닙니다. 형편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용기를 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낌을 붙잡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감정에 흔들립니다. 형편에 휘둘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등불이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말씀이 길을 비춥니다. 형편이 어두워도 말씀이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머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한 장이어도 괜찮습니다. 한 절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둘째,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은 의무가 아닙니다. 즐거움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셋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말씀은 필요할 때 떠오릅니다. 불안할 때 평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두려울 때 용기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흔들릴 때 확신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넷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읽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묵상만 해서도 부족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말씀 안에 진짜로 머무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느낌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무관하게 매일 말씀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느낌이 없어도 확신이 생깁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고난 중에도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가? 매일 말씀을 읽고 있는가?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동행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 서 있는가입니다. 지금부터 그 두 번째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동행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확신이 느껴지면 믿음이 있는 거야. 의심이 들면 믿음이 약한 거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100세였고 아내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느낌으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느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비가 오기는 올까? 방주를 짓다니 미친 짓 아닌가? 그런데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보이지 않는 일을 믿었습니다. 경고를 신뢰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약속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 안에 설 수 있습니까? 첫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약속들을 기억하십시오. 적어두십시오. 매일 선포하십시오. 약속을 붙잡을 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둘째, 의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의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의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면 요동합니다. 흔들립니다. 평안을 잃습니다. 의심이 들 때 약속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내 느낌이 어떻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셋째,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해집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넷째,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형편은 최악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선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의심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증명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느낌이 있든 없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든 나쁘든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굳건하게 합니까? 약속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의심 안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동행의 두 번째 기준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고 믿음 안에 서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도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낌도 없고 형편도 어려울 때는요? 성경은 그 답 역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그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그래도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낌도 없고 형편도 어렵고 의심마저 들 때는요?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함께 할 것이라입니다. 침몰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형편이 좋아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골짜기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확신입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이 확신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는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어김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미래에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잠깐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잠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셋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흔들립니다. 의심도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데서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강해서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분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주님, 저는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넷째,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사라져도 약속은 남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약속은 유효합니다. 의심이 들어도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둡습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고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어두워도 내일은 새로운 긍휼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흔들릴 때도 확신을 잃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그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잡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확신입니다. 느낌의 확신이 아닙니다. 형편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소망을 품고 있는가? 이것들이 확인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느낌이 없어도 형편이 어려워도 의심이 들어도 이미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판정입니다.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라고 말하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편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속도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당신이 지금 말씀을 읽고 있다면 이미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이미 동행 중인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믿음으로 서 있다면 이미 확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돌아올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믿음과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노아 채널은 감정이 아니라 성경 기준으로 평안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붙잡을 분명한 말씀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구독하시면 확신이 필요한 순간마다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말씀 중 가장 와닿은 구절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함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평안을 기도합니다.